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명한 TV쇼 중에 앤틱 로드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난 26년째 방송이 되고 있고 가장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양한 경매 회사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골동품이나 갑오 같은 것을 가져와서 전문 감정사로부터 이것이 정말 귀한 물건인지 아니면 별 가치가 없는 폐물인지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테드 쿤스트라고 하는 애리조나에 사는 한 노인이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 받았다고 하는 담요를 한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꽤 좋아 보이는 담요였기 때문에 혹시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까 생각되었고 이 TV 프로그램이 그분이 사는 동네에서 촬영되었을 때 거기에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한 감정사가 이 담요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감정사가 말하기를 이 담요를 보았을 때 자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나바호 원주민 부족의 추장이 쓰던 담요로 1800년 초기에 1800년대 초기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너무 좋아서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물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 귀한 담요는 최소 35만 불에서 많게는 50만 불까지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2001년의 일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큰 금액일 겁니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줄 알았던, 어쩌면 내다 버려야 될 것처럼 보였던 물건이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그 가치가 발견되는 것.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마치 우리의 눈이 새로 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말씀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베드로의 표현대로 살아있는 돌, 그리고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리고 살아있는 돌들. 먼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분은 볼품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을지 모르고 그가 역사의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알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방랑자와 같은 분이었고 몇몇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지만 그 정도가 전부일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싫어하고 거부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산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바라보면 이 산돌 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당시 성전은 물론 돌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산 돌이요 또 산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성전 혹은 신전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바로 성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지어진 성전과 같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계신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구약의 중요한 두 곳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모세에게 한 돌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됩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염두에 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웅장한 성전 건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졸졸 흘러나오던 물이 곧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큰 물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적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산돌, 산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명수가 너희 안에서 넘쳐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산돌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 산돌 되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한 분입니다. 6절 말씀대로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8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입니다. I think many of us can think of ways in which people stumble over Jesus and fall.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라는 그 가르침이 실족하는, 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누구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라는 말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을 죄라고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틀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배타적으로 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지는 또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이들이 그러면 다른 길은 어떻습니까? 알라의 길, 혹은 공자의 길, 혹은 부처의 길은요? 혹은 내 자신의 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나만의 방법과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타적인 가르침에 많은 이들이 실족합니다. 회개하라는 부름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바로 성전의 머릿돌이시며 이 땅에 오신 성전 되시며 참으로 귀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인지도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지나갈 때 저기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많은 교회들이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서 모이니까요. 저 교회라는 곳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하게 생긴 서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소겠구나. 그런 곳이 교회겠구나. 같이 모이면 재미있고 기분 좋은. 많은 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하나의 사교 장소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셔서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How might we think about that?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Well, as we go through our text, and I hope to do that fairly quickly, we saw 오늘 the 본문의 말씀을 rhythm 전체적으로 of 살펴보면 community, the rhythm of new community. And I thought, well, when we think of rhythm, sometimes we think of, kind of four parts, soprano, alto, bass, tenor. Well, think of the four-part rhythm of new community.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We are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와 같은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하미를 그리고 다하미의 가족을 또 우리 모두를 세례의 물 안으로 홍해로 요단강으로 넣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의 중요한 두 성경 본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신명기 10장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 본문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담요가 일반인들의 눈에는 지극히 평범한 담요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선택된,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거룩한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역할은 중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임재를 백성 가운데에 나타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와 정의를 이 땅에 가져오고 또한 기도 가운데 이 땅의 아픔과 깨어짐을 이 세상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구약의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또 그렇게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6월에 버나비의 교회들이 함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각 교회들이 도시의 지역을 정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초청받을 것입니다. 버나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로 이 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이 땅의 염려와 깨어짐과 아픔을 중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존재들입니다. 5절 말씀에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새 성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성전과 그 제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명기 10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며 나그네, 특히 난민과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Well, what does it mean to be a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One time, a preacher and a professor by the name of Fred Craddock was speaking to a bunch of 프레드 ministers.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자이자 You know, 교수가 sometimes,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but I could 공감하실 수 sometimes 있으리라고 as ministers, 생각하는데요. when we think of 많은 목회자들이 offering ourselves,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we 생각할 때 think of it in, okay, Lord, I want to give you my whole heart. I 내 offer 온 myself 삶을 completely 온전히 다 to you. 주님께 드리고 And I want to do, hopefully, big things,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results, 중요한 see 일, fruit of 많은 열매와 that is 결과를 significant. 맺는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We might think of 그가 말하기를 call to be a 마치 sacrifice 하나님께 for God 제물로 as laying 천불 $1,000 정도의 on 큰 the 돈을 table and saying to God, 바치면서 have it all. It all is 큰 yours.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In 표현합니다. actual fact, Craddock, 그런데 그 비유를 들자면 for most people, 많은 경우 God 하나님께서는 invites them 우리에게 to take that $1,000 그 천불이라는 돈을 cash it 잔돈으로 바꿔서 동전으로 바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or you put 50 cents. 여기에 25센트, 저기에 50센트씩 사용하라고 부르신다라고 Instead 설명합니다. of telling him, 작은 어린아이의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고 speaking words of 부부 encouragement, 사이에서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your child. 친절한 말, 격려의 말을 하고 All these little acts of love, 작은 행위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것, serving in this way, 섬기는 honoring a 것, person in that way, visiting an elderly person in 혹은 your 공동체의 나이 든 어른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He says it would be easy to go out in a flash of glory. 그가 말하길 우리는 대단해 보이는 큰 일을 하기를 늘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Lives of service. Finally, Peter says that our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흔히 전도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업적을 세상에 전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존 스토트가 인도에서 돌아와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누군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 같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소녀의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말하길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be part of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잡히도록 보여주는 이들로, 드러내는 이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참 성전이며 우리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존재라는 것을,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이들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억만장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여러분이 택시를 타고 그 요금으로 10불을 냈는데 나중에 지갑에 남아있는 돈을 보니 10불이 모자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억만장자인데 10불이 없어진 것이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울 만큼 부요한 자들입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 여러분을 부당하게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투자한 곳으로부터 큰 손해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소녀의 표현대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일들로 인해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단지 내가 잠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했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그 부요함을 잠시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억만장자와 같습니다. 10불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녀의 표현대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공동체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